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7대 복, 7가지의 큰 복 가운데서 첫째로 영원한 생명을 주심이랬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심. 오늘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참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아주 유명한 그러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에 속한 것으로 착각을 하든지 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필요한 그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선택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오늘 여기 이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독생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16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자, 우리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당장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에 우리 담임 선생님 말고 교감 선생님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야, 너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서러운 것이 뭔 줄 아냐? 우리가 이제 어렸을 적에 배고픈 서러움을 겪었던 때인데 나름대로 이제 우리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그때 배고픈 게 서럽지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못 배운 것이 가장 큰 서러움이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을 기억을 좀 나는데요. 자기가 생각할 때에 사람마다 다 각각 그 복이라는 것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오늘 우리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복을 주신 것이에요. 첫째로, 그것도 첫째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 호흡을,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어주셔서 이 아담을 살게 하셨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세우시죠.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했죠? 아담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다 먹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죽게 돼요. 죽었어요. 육신적으로는 죽게 되는 거예요. 점점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결과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흙에서 왔는데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죽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을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맛보신 분이에요. 물론 우리가 에녹이나 엘리야 선지자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랬지만 사실은 그들이 이 육체의 생명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변화돼서 새롭게 돼서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순간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육신적인 어떤 생명은 끝나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해요. 다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복이 무엇이냐면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가장 귀하고 복된 그런 복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어떻게 복 주시고 구원하시는가?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부활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살려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했어요. 구약에서 10편 66편 9절에서도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우리 영혼을 살려주신다. 또 10편 23편에서도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해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2장 1절 5절 말씀에서 말씀한 것이 그 말씀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또 골로새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랬어요.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러한 은혜를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중생한 영으로
거듭난 우리 영으로 이렇게 살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살려주시느냐? 자, 우리를 살려내실 때에 야 아무개야 너 그냥 살아나라 그렇게 살려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주셨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16절 말씀을 뒤에서부터 보면 좋아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독생자를 주셨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독생자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이 예수님, 이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셨는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서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 참된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들어갈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너는 천국 간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언제 하셨는가?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는데 언제 약속하시느냐? 우리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너희 후손들을 머리를 상하게 한다 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서는 그 20절에 가면은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하와라고 이름을 줬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자기 갈빗뼈로 여자를 만드셔서 이렇게 데려오셨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남자에서 취했으니까 여자라고 한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 3장 20절 말씀에서는 아담이 자기 아내를 뭐라고 불렀어요? 하와라 이름에 따랐어요. 그런데 하와라고 하는 이름은 그 뜻이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이제 이 하와라는 이름 뜻 그 나눠주에 보면은 생명이라고 이렇게 또 번역이 되어 있어요.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뭐냐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이제 구원하게 하실 어떤 그런 약속의 말씀이 곧 어떻게 이루어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주셔요. 이 20절에 대한 그 주석을 제가 좀 인용을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아담은 15절에 계시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영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신하면서 고백하는 최초의 신앙 고백이다. 주석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아담은 15절에 계시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 하나님이 15절에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라고 하는 요한 1서 2장 25절의 말씀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곧 영원한 생명이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이라든가 요한 1서의 말씀들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는 곧 영원한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생명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다른 것이다. 다른 사건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어느 때냐? 그때는 어린 아이와 같은 때예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깊이가 있게 배우면 예수 그리스도는 곧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도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 사도 요한은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그 약속을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곧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물론 우리가 이 진리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가? 자,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정말 똑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또 무슨 뜻인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래요. 우리 이제 이성, 일인격이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떠나가셨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런데 그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을 때가 있어요.
또 성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보내심을 받을 때가 있고 주의 영으로 보내심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떠나시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데 그 살리심을 어떻게 살리셨어요? 살아나라고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연합하고 하나가 됨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는 것은 아담은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우리와 연합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생명으로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이에요. 다시는 죽을 수 없는 생명.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죠. 그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중생한 영, 우리 영혼을 중생시켜서 이제 연합하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 생명이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생명을 받은 살아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복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다. 그럴 때에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생명은 죽음과는 반대되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게 뭐냐?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육신의 생명이 호흡이 끝나면 죽는 거라고 해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둘째 사망이 있다 했어요. 둘째 사망이 뭡니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다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어떠한 복된 것들과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된 것도 받을 수 없는 상태. 그래서 지옥을 비유를 하죠. 지옥에 대한 어떤 그 묘사를 하잖아요. 지옥이 어떤 곳이냐? 자, 지옥은 깜깜한 곳이라 해요. 그렇죠? 자, 지옥은 어떤 곳이냐? 물 한 방울도 손가락으로 찍어서 입술에 댈 수 없을 만큼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자, 지옥은 어떤 곳이냐? 지옥은 유황불이 타는 곳이라 했어요. 자, 유황불이 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냄새가 얼마나 고약해요. 자, 깜깜하다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 축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호흡이 코로 호흡을 하는데 이 유황 냄새가 얼마나 독해요. 자, 그리고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무저갱이라고 하죠. 무저갱. 그 바닥이 없는 곳이라요. 바닥이 없는 어떤 굴과 같은 그런 곳이라요.
바닥이 없다는 것은 우리 사람이 발을 디디고 살아야 되는데 발을 디딜 곳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정말 이 지옥이라는 곳이 발을 디딜 곳이 없는 곳인가. 그걸 우리들이 조금 더 다른 표현을 한다면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것, 어떠한 소망, 기대를 가질 수 없는 것. 거기는 저주의 말만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눈, 코, 입, 귀, 이 우리의 어떤 신체적인 그런 것, 그래서 붉고 불이 타는 그런 것.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어요? 불이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 했어요.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소금은 배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금 덩어리를 만들어요. 불과 같아요. 불이 계속 달궈지면 어떻게 되죠? 그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쇠를 달구면 그 불이 쇠 속으로 들어가서 불덩어리가 돼요. 불덩어리인 쇠. 그래서 저는 그 말씀에 대한 그 뜻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사람이 지옥에 들어가면 그 지옥 불로 불덩어리가 된다. 불덩어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자기 몸이 불덩어리가 되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어떠한 복된 것도 받을 수 없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그게 죽음. 그게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생명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복된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그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러니까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복된 게 뭡니까? 자, 우리가 눈으로, 귀로, 코로, 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어떤 바다, 땅. 천국은 가장 좋은 곳. 가장 아름답고 또 생수가 흘러넘치고 과일이 달마다 열리고 그러죠. 거기서는 찬송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세계가 천국이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비유와 지옥에 대한 어떤 비교되는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생명 주시는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영원한 생명이시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자,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독생자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독생자는 어떤 분이냐? 바로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생명이 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분은 곧 영원한 생명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에서 보면은 베드로 설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책망하죠. 근데 그 책망하는 가운데 뭐라고 책망하죠?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생명의 주를 죽였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오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자,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야죠.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명과 어떻습니까? 다르지. 우리가 가졌던 생명은 어떤 생명이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아담의 생명. 죽을 수밖에 없었던.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떠한 생명으로 살게 되느냐,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자,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하셨으면은 그 생명으로 살아가야죠. 그 생명,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고 새 생명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 하나의 말씀을 좀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 우리는 먼저 무엇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도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지.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으로 우리를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데,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사람이에요.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살아 계셔서 우리를 어떻게 살게 하실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죠?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그 진리, 그 계명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사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러면 그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으로 살려고 하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방법, 그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답변을, 우리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서로 사랑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거예요. 십계명을 말씀하셨는데 그 십계명이 전체가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십계명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왜 그래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신 사람인가를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천국 들어갈 사람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아직도 예수를 믿고 천국 들어갈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무슨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 아들로서 살고 천국을 준비하고 살고,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는 그런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그것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짐이 돼요, 짐. 왜? 천국 들어가려니까.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그 계명을 지키려고 보니까 짐이 돼요, 짐이. 그래서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그건 율법으로 주신 것인데 그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생명으로 살아갈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에요. 십계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서원이 서원. 그러면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명을 주셔서 지키라고 하신 것은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나는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십계명을 주실 때 나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다면 자기 자신에 대한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무엇을 하고 살고 어디에 갈 사람이야? 그런 정체성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런 정체성 속에서 살아간 거예요. 그들이 비록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은 그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본향을 사모하는 거예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온 아브라함이 자기 본향을 생각하는데 내가 언제나 갈대아 우르에 돌아갈까? 그 갈대아 우르에 대한 본향을 생각하는데 그것을 바꾸어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바꿔가는 거예요. 네 본향은 갈대아 우르였지만 그 육신의 고향이다. 너의 영원한 고향은 천국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정 아버지를 떠나서 가라. 가서 이제 아브라함이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게 하신 것은 나의 참된 본향은 천국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런 믿음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죠. 그런데 이스마엘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죠. 그런데 에서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의 축복하시는 그 축복에 대한 가치를 그것을 경히 여겼어요. 가볍게 여겼어요. 에이 아버지, 할아버지 뭐 그런 걸 가지고 삽니까? 아무리 그래도요 내가 나가서 활 쏘고 사냥해서 먹고 살아야지요. 에서는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내가 사냥 나가서 열심히 뛰어다니라고 아이 배고파 죽겠는데 그까지 우리 아버지 축복이 무거운 대단해요.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간 사람이 에서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에서를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 회개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그 삶을 오늘 우리들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삶을 우리들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되라.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됐는데 너희는 나를 좀 본받아.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그렇게 이제는 생각하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본받은 그리스도, 너희들도 나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리스도의 그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첫째로 주신 것이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더욱 크신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힘써서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셔야 될 것입니다.